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주일 오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낸 편지와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는 비슷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부분과 또 환난과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보일 정도로 믿음을 굉장히 잘 이뤄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자랑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바울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평가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다시 썼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은 환난과 박해로 참을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환난을 주었던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며 환난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난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표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은 고난을 만나고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던 폴 브렌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에서 이 선교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탓에 당연히 어머니는 이 선교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 인도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폴 브렌트는 인도에서 계속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면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고서도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와중에도 이 마음속에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던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되기 시작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 되기 때문이고 또 당시에는 이 나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료 선교를 감당하던 이 폴 브렌트에게 일이 하나 생겼는데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하는 그 말에 이 폴 브렌트 선교사는 드디어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바늘로 발을 찔러 보았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브렌트 선교사가 하나님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다음 날 발의 감각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을 뿐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상고 없이 출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이 고난이란 하나님 나라의 표시가 된다고 얘기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의 인물들에게 고난을 선물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요구였고 자신의 삶에서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행, 즉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고난인지 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지 신중하게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며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그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바울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게 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고난이, 지금 받는 박해가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지금은 대중교통을 저는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도착하면 항상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역에 도착한 저를 보면 이제 세상 따뜻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한마디 건네십니다. 심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대학생이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은 바쁘고 하기는 싫은데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부탁하시니 그래 그냥 한번 해드리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심리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심리 테스트 결과가 이미 정해진 대로 A부터 Z까지 쭈루루룩 저한테 결과지가 보여집니다. 마음이 따뜻하시군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군요. 마음속에 이제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사랑하는 교회로 초청하는 심리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회에 이렇게 봉헌하고 봉사했는데 사회는 이걸 몰라준다고 그런 심리 테스트를 저한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 깊숙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괜히 해를 볼까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쁩니다. 하면서 자리를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아시듯이 이단이 하는 전형적인 포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역에만 가더라도 심리 테스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팜플렛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단들을 너무 자주 보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재림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교묘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도둑같이 오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을 보면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한국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 소개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규모 없이 사는 게으른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다는 게 단순히 성격이 나태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문제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혹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노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335 모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며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힘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을 것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처럼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환란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본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으로, 말로, 편지로 속이는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었는데, 영으로, 말로,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조된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쓴 것처럼 위조하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 혹은 봐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도 영으로도 주변에 영성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은 말로 설명하고 말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준다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하시고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이전에 나타날 일들을 설명합니다. 배교하는 자, 멸망하는 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며 이들을 통해서 거짓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 이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깝게 하는가, 혹은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분별하는 것은 이 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이 가르침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1장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양한 거짓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불의한 속임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결국 심판 가운데 넘어갈 것을 의미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이 이 세상에 만연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끝은 결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바울의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 대개교회 성도들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10발자국 뛰어갈 것을 5발자국, 3발자국만 나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굳게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선지자와 서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위함입니다. 소명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소명은 한자로 부를소, 목숨명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또 이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번거롭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도,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쓰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쓰기로 결정하셨음을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지평과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주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달란트를 주기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른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드리려고 하고, 나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하나뿐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문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게 될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 환난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 부르심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거짓된 가르침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위함이란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참된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참된 진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생명줄인 성경을 몸에 휘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대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설 때 어떠한 미혹에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실수가 없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충성된 종,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